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에 더 있지 못하고 급하게 아덴으로 떠나온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때 바울만 먼저 빠져나오고 같이 있던 실라나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하고 안내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아가거든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이 아덴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아덴에 와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벌어진 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덴이라는 도시를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구나 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다른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몇몇 사람 나중에 보면 그냥 두세 사람, 서너 사람 정도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중심적으로 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논쟁을 하면서 바울이 철학적인 얘기, 신학적인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얘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구세주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제목이 좀 쉽고 인상이 남아야 기억을 하는데요. 그게 좀 어렵긴 한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 이 부분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덴은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말해요. 아덴을 말하는데 그리스 하면 얼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온갖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이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신화인데 그 신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인데 어떤 역사가가 당시에 아덴의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덴에 가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보다 신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신으로 섬기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가짜 백이다 이래가지고 막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화를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도 거기에 신화 속에 있습니다. 결국 그 신들의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이 얘기가 전해지면서 어렴풋이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들 신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한 신도 있고 인간을 다스리는 신도 있고 비가 오게 하는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가지각색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비가 오면 비를 내리는 신, 뭐 비가 안 오면 뭐 자기들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신, 이런 신을 찾아다니면서 섬기는 것이 그 아테네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런 신들은 다 가짜거나 사탄과 마귀, 귀신의 장난에 놀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면 그걸 신으로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뭐 나무가 좀 오래되면 그것도 신이고, 바위가 좀 이상하게 생기면 그것도 신이고, 뭐 별별 신들을 뭐 좀 무서운 호랑이도 신이고 별별 잡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우상은 조상신을 가장한 귀신이에요. 귀신, 조상신 귀신인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죽으면 꼭 죽는 날 1년 만에 배가 고픈지 밥을 얻어먹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를 잘 차려드리면 오냐 잘 먹고 간다, 뭐 그런 말이나 하면 좋지,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제사를 안 드리거나 성의 없이 드리면 바로 탈이 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이상하게 뭐 그래요.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 귀신이 자기를 안 섬기면 벌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제가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죠? 어디서 돈 갖다가 우리 아들 돈벼락도 팍 좀 내려버리고 뭐 안 되는 거 잘 돼. 그러지 세상에 1년 만에 밥 한 그릇 안 줬다고 자손이 그 병들게 하고 뭐 사고 나게 하고, 그게 귀신이요? 그게 조상이요? 귀신이지. 참 그런 신들을 우리가 믿고 섬겼다. 옛날엔 진짜 뭐 무슨 대문을 좀 옮기는 것도 귀신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하다못해 집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안 물어보고 박으면요 눈에 다리 깨가 나고 막 그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뭐 어디 조상 제사뿐입니까?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뭐 용왕, 뭐 또 뭐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변소에 가면 변소 귀신, 뭐 별로 귀신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요즘도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음력 정월 초순부터 한 열흘 동안을 신구관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뭐 하는 날이냐면 귀신들이, 집에 있는 귀신들이 하늘에 출장 가는 기간이에요. 가가지고 뭐 보고하고 임무를 다시 받든지 임무 교달하든지 그래가지고 오는 기간인데, 사람들이 이 때를 딱 찬스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없을 때 귀신이 한테 물어봐야 될 일을 해버리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사 가는 날. 요즘도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사 갈 때 날 받아가고 참 아무 나라 가면 되지 무슨 꼭 좋은 날 받아가지고 그 귀신이 없는 날,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 왜 귀신 몰래 가야 돼? 귀신 알게 따라가면 큰일 나거든. 그 귀신이 없는 그 신구간에 제주도 사람들이 이사를 해버려요. 이사를 해가지고 그냥 못도 때리받고 뭐 지들 마음대로 집도 고치고, 그러니 귀신이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에 1년에 한 번씩 그때쯤 되면 이사 가는 기간이에요. 그때 되면 제주도 사람들은 이사를 가요. 이사를. 신구가 아니라 그런. 우리 양용근 목사님이
일제 때 그 신사 참배도 뭐 반대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목회를 하시면서 중점을 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참 하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여러분 상상도 모르게 다릅니다. 지금 막 그러면 왜 그때 굶었다 그러면 그때 라면도 없었냐 했었고 라면 없었어 무슨 라면이 있어. 참 비참한 삶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거지 중에 산 거지 온몸에 냄새나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 우리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 문물을 먹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살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귀신 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못 살면서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저간 온갖 우상 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못 산다 그래가지고 양경훈 목사님은 목회하는 데마다 막 그냥 금줄 쳐는 것도 걷어버리고 또 무슨 당산제 같은 거 지내는 것도 가정에 엎어버리고 못 지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신을 섬기는 것부터 반대해야 신사참배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냐? 니들도 조상신 잘 섬기지 않느냐? 너희들 조상신 뭔 신은 잘 섬기는데 왜 이 위대한 천황을 안 섬기냐?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섬기는 이런 조상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우리는 생각할 때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할 것이다. 이래서 물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봐줘. 왜냐 그러면 모든 인간들 다 거짓말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보는데 나쁜 짓 해. 그거 다 벌 주려고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살아남소. 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딱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딱 질색이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거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을 안 들을 때 항상 먼저 하는 것은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귀신이나 우상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요. 재물을 바쳐서 죄를 탕감받고 복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건 이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점치듯이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자꾸 알려고 해서 하는 거 이건 우상 숭배에서 온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중심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제일이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이고요.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싹 내버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죠. 본문 17절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보다가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찾아간 곳이 해당입니다.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논쟁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유대인들, 이 아덴이라 이 도시가 보셔요. 이게 온갖 우상 잡시 있는데 혹시 당신들도 나가서 거기 뭐 절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또 그 해당 안에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당신들 진짜 하나님 잘 섬겼어.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신은 다 헛것이요.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 장터에 나가지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들 말이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한 얘기가 뭐 때문에 논쟁을 했는지 자세히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나 뒤에 본문을 봐서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귀신, 사탄, 우상, 그건 다 망한 짓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거짓 신이지만 그 신을 참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참 우리가 그 이단들을 이렇게 좀 뭐 연구할 것들 조금 이렇게 밖에서 보면 아유 형편없는 말을 가지고 떠드는데도 거기 들어간 사람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밖에서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여러분, 그런데 빠지면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전 이단에 빠지면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거짓말 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넘어가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안 믿어. 난 뭐 정말로 그냥 미치겠어. 어째 내 주머니 뺏어가려고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에 빨아들이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그러면서 네 진리를 말하고 참을 말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말하는 내 말은 왜 안 듣소? 답답해. 그런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논쟁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논쟁해서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그걸 무슨 수로 우리가 그것을 가져옵니까? 제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강해 설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심각하게 느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모든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처럼 간절하게 사모하고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잘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내가 정말 가서 그 목사님하고 참 악수 한번 하고 참 칭찬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희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그냥 조만한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짓거려라. 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위대성이 잘 몰라. 맨날 믿음 하면서 믿음 생활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믿음 생활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거예요. 그거.
그 자체예요. 그걸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뭐 기도를 많이 하느냐 뭘 많이 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막 복음 믿음이 최고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냐 교회에 기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꾼이 되고 막 그래야지 목사님처럼 무슨 믿음만 복음만 얘기하고 되느냐 막 그래서 하는 거야. 하도 얘기 안 돼서 내가 나중에는 얘기하다가 논쟁하다가 안 돼서 내가 나는 로마서를 500독 이상을 했으니까 당신 하다못해 100번이라도 읽고 나랑 만나자. 로마서 100번 이상 안 읽은 사람은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동안 안 했는데 제가 요즘은 조금 이제 권위가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박사가 됐잖아요. 박사도 뭐 목회학 박사나 신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는 정규 대학에서 받는 세계 어디 가서나 강의를 할 수 있고 그 분야의 최고로 인정하는 철학 박사인데 박사가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책을 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게 또 선교자의 후손이네.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을 무시를 하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디 가면 말발이 조금 맥힙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자주 만나고 싶네요. 내가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저 후배들이나 신학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된 그 바울의 울분을 내가 이해를 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보고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며 얘기하는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 때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 화려한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일부 잘못된 목사들을 만나서 제가 한번 논쟁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막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썩을 놈 인간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자랑이나 하고 폼이나 잡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가슴에 울분이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막 우상 섬기는 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논쟁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한국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최소한도 이 골짜기에 있지만은 내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강단은 사탄의 소굴을 한 스펄전 목사의 말을 내가 공감을 하면서 한국 교회 사람들과 한번 논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 그죠? 믿음의 이대성을 알게 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논쟁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같이 있게 하시고 여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이대성을 늘 생각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데네는 우상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심오한 문제를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덴을 대표하는 철학의 두 학파가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두 학파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에 유명한 그런 철학의 학파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들, 심오한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냥 바보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한 그런 석학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주장. 이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인생의 목적은 쾌락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이라는 것은 의논이라든지 추리를 가지고 행복을 획득하려는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쾌락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저급한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좀 고상한 그런 행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분들은 그저 먹을 거 입을 것만 해결되면 그걸 해결되는 것으로 행복을 삼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내가 뭐 엄청난 돈을 벌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불행이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주 하루하루 먹을 것만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이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한마디로 물 흐르는 대로 자연의 질서대로 따라서 살아라.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이 사람의 생각들이 이게 사기성 기질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대로 가니까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 뭐 잘 모르겠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고 이 두 파의 공통점은 무신론자들. 당시에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를 신을 섬기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떤 철학을 만들어서 그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처럼 무식하게 뭐 그냥 저급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 그런 참 유식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바울 자신도 이런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뭐 철학보다도 더 귀한 성경도 학문으로 연구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당당하게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냥 뭐 논쟁을 하고 싶어도 뭐 아는 게 없으면 논쟁을 못 하고 그냥 아이고 알았다 이러지만 바울은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도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아는 학문을 신학이라 그래요. 신학이 최고의 학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일반 상식을 아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에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떤 학문이나 과학으로 그 문제를 설명을 해요. 일반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것을 철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해답을 얻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1 더하기 1은 1인데 이것으로 설명 안 되는 것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철학이고, 또 그러한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신학이에요. 철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신학 공부할 필요는, 철학을 연구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신학인데,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최고의 학문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복음에 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다. 우리는 최고의 학자들, 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믿는 이 믿음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최고의 예식인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 공로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최고의 의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참여하는 예식이 오늘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이 떡은 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게 될 이 포도주는 날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이 예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위대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행하는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빵을 먹으면서, 이 잔을 들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날 대신 죽어주신 분, 이 떡을, 이 잔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기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